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 의지하고서 싸우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초여름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요,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것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다가 지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부활주일도 그런 것 같고, 성탄절 때도 부활주일 날 부활을 얘기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성탄절 금방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저주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그네의 인생, 행인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후회로 남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됐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거 후회로 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졌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기도할 걸 후회하는 것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때 내가 전도했어야 됐는데, 그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 얼마나 잘합니까? 염려는 안 배워도 잘해요. 염려는 오늘 것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를 끌어당겨 가지고 미리 염려합니다. 10년 후에 있을 거, 20년 후에 있을 거,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어떻게 장가 보내지? 어떻게 아이를 기르지? 아이 안 낳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벌써 염려하고 벌써 걱정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랑 이제 경기도에 뭐 어떤 냉면 먹는다고 갔어요. 냉면을 먹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이 뭐냐면 내일은 공짜. 내일은 공짜. 그 내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공짜. 공짜 안 주겠다는 거죠. 공짜 안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성도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거의 본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힘든 사고를 당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술술 나와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 삶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낳고 나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때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난 어떤 사람이 그 이화여대 총장했던 장상이라는 그분이 자기의 삶을 약탕기에 넣고 끓여서 꾹 짜면 2글자가 떨어질 것이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뚝뚝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먼저는요, 잘 웃고 다니는 사람.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웃음을 흘리고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상황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다니엘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라고 기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기도만 한 것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용광로로 던지면 감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 명품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는 거지. 오늘 여기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면은 26절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100절이 되면은 100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먼저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감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10절부터 26절, 24절입니까? 5절까지 보면은 쭉 거기 보면 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하다 감사.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기억나는 순간부터 쭉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10살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찬양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다 감사하라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물론 후회되고 낙심되고 아쉬운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도요,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훈련해야 돼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 시작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시작하면 1분도 안 돼가지고 입이 그냥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30초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세상적인 뭐 정치 이야기하면 해저무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는 그러냐고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 안 했기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감사가 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튼 것처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다가 이 감사절기가 된 감사 제목을 찾으려니까 있어요? 없지. 감사거리가 메말라 버린 거죠. 감사할 것이 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이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황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소금이래요. 나트륨. 여러분 이건 사람 먹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모든 산업에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요소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소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없으면 전쟁이 납니다. 사람 죽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무리 부자였으면 뭐합니까? 오늘 가난하면. 어제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오늘 병이 있으면.
어제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음들 뭐 하느냐고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 감사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과거의 감사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돌아서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감사해야 하는, 지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비결이 뭐냐? 바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이게 영어 원에 보면 감사하고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Thank you하고 think하고 같은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온통 감사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떠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눈을 떴다. 이게 우연입니까?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먹고 입고 자는 거 우연이냐고요?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 이게 우연이냐고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나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예배 못하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기 불러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호흡이 끊어지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소천하셨는데 살아 계시는 동안 늘 제가 신방 가기만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입에 달고 사셨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못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지난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바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후렴이 뭐죠?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최소한 두 가지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찾아오죠.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그러나 창세기에 시험하는 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시험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나무 밑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먹을 게 천지인데 왜 거기만 와서 그러느냐고. 사탄의 시험에 홀딱 넘어갑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만일 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을 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지.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올 틈을 얻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빠져놓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멀쩡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 때문. 원망과 불평이 여기 가득했어요. 감사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얻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듭거듭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든지 원망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감사와 불평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두 마리 참새가 짹짹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쳐다보는데요, 그 두 마리 참새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더라고요. 찬양하더라고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 나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미물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발붙을 붙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얼굴 밝은 사람 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을 봤느냐고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굴이 좀 못생겨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 전기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도 전기불이 이렇게 켰습니다만, 뒤에 아기가 소진인가요? 아, 소진이가 왔구나. 아, 그래, 소진아. 소진이는 핸드폰 없겠지만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요 75억 인구 가운데 전기를 누리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전기 없이 살아요. 하루에 1,000원도 못 쓰는 사람들이요 12억이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2억이라니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아이들이요 8억이래요. 8억. 우리는 비만으로, 다이어트로 그냥 실험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만은 목사님 살 빼야 됩니다. 많이 뺐는데요, 더 빼야 됩니다. 다이어트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8억이라고. 밤길을 마음껏 다니는 거, 이거 모든 나라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독일에서도요 밤길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아무거나 막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총 맞아요, 총 맞아. 우리나라처럼 이런 해일조선 이러는데 해외 나가봐요,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지구상에 30억이요 마음대로 못해요. 무슬림 예배할 수 있나요?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북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나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30억이에요. 마음대로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거요, 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평생 소원이에요. 한 번도 못하고, 평생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통장 가지고 다 계시죠? 거기 담은 1,000원이라도 들어있죠, 그렇죠?
호주머니 얼마라도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8%라는 거, 8%. 82%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티코를 타고 다녔죠. 분홍색 티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잖아요. 우리 애들 다 저보다 크잖아요. 그 큰 놈들이 그 티코에 딱 타니까 완전 증명사진, 부담스러운 증명사진이 얼마나 꽉 차는지. 그래도 그거 타고요 신나게 다녔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탈 때마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바퀴가 4개가 굴러가는데 이게 빠져 달아나지 않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티코가 코너링 할 때는 반드시 흰 장갑을 껴야 된다. 돌 때 옆으로 기우니까 짚어야 되니까. 티코가 가다가 멈추면 볼 것 없다. 아마 바퀴에 껌 붙어서 그렇다. 이럴 정도로. 더 우스갯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티코가 고속도로에서 막 200km 막 이렇게 달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쪽팔려서 그렇대요. 그거 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가면서 차를 바꿔줬어요. 그거 타고 지금처럼 그때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냐고요. 여러분 뭐 입고 올까 고민했지 입을 게 없어서 고민하셨나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그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 가지고 불평해요. 교회 와가지고 이게 불이 너무 밝다. 불평. 어둡다고 불평해.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크다. 너무 작다. 다 불평이에요. 다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위에 견디지를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자꾸만 모입니다. 따뜻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감사하면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감사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거 누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호흡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나오는 거, 앉아있는 거. 건강 없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마스크 끼는 것도 감사할 줄. 감사하지,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막 천지 만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게 감사하라.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감사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문제에 감사하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함께 감사.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주셔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들 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불평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어라. 믿고 감사하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스폴전 목사님은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 다리를 이렇게 놓을 때 그게 사람이 건너갈 수 없으니까 옛날이니까 거기에 작은 새에게 실을 묶어 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그 실 뒤에는 더 굵은 것 해가지고 그 굵은 그 쇠 밧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다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한 번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감사하는데 그때 감사로 끝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감사의 원자탄이 되십시오. 감사폭탄이 되라고요. 딱 들어가서 야 감사하다. 자녀들 보면서 너희들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들어가자 문 열고 이게 뭐야 하면 이렇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폭탄이 되시라고. 그래 감사를 터뜨리 거기 가서 한번 따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 보면서 너희들 건강해서 감사하구나. 야, 에너지가 이렇게 충만하니 감사하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 눈이 여기 찢어졌는데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들이 우리 집에서 아마 눈 찢어졌다 그러면은 재수 온부터도 그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눈이 실명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인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남은 2021년 매일 매순간 작은 일에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폭탄들이 되셔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감사가 뻥뻥 터지는,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원망과 불평은 잡초처럼 가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그러나 이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건 내가 누리게 감사하게 하시고, 남들이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것 늘 감사하는 감사의 폭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마다 가서 감사의 폭탄으로 뻥뻥 터져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가득하고 교회가 감사로 가득하고 내 삶이 감사로 가득한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또한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